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오늘 2015년 고난주간 예배를 맞이하여 진실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지게 될 이 말씀 가운데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옵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만들어 나아가며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실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그와 같은 능력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생각, 육체의 정욕,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며 영이신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을 바르게 또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과의 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생명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 생명 있는 예수 이름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는 주간이지요. 1년 동안 오늘만이 고난주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오늘만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셨던 그 고통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3년 전 5월 1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중국에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웬치안이었나요? 그 이름이? 아, 맞다고 합니다. 구조대들이 구조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발견되었던 그 무너진 벽돌 속에서 죽은 여인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시체의 모습이 좀 이상한 모습이었답니다. 지면에 무릎 꿇고 지면에 무릎을 꿇은 채로 잔뜩 웅크린 모습으로 손은 이와 같이 바닥을 짚고 있고 마치 이렇게 동그란 아치와 같은 모양으로 한 여성이 죽어서 굳어 있었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는데요. 그 등에는 무너진 그 벽돌들이 쌓여 있었고 그 벽돌에 맞아서 이 여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피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웅크린 채로 굳어져서 죽어버린 여인의 시체를 발견한 것인데요. 그 시체 속에서 담요에 꽁꽁 둘러싸인 아기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더랍니다. 그 담요 가운데 담요 속에 아기의 아기에게 그 핸드폰이 발견되었는데 그 핸드폰에 이런 메시지가 있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기야. 만일 너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참 사랑한단다. 라는 메시지로 그 핸드폰의 그 내용은 끝이 나 있더랍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 무너진 벽돌 사이에 죽어가면서도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온 몸으로 무너지는 그 벽돌 사이에서 자신의 아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웅크린 채로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한 것이죠.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온몸이 동그랗게 굳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던 이 여인은 결국 자신의 아이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만일 그 아기에게 말입니다. 너가 살아있다면, 너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너가 꼭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게 있는데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 이 아이가 정말 평온하게 그 담요 속에서 잠들어 있었고 잠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어머니의 이와 같은 희생, 자신을 향해 그 목숨을 걸고 자신을 사랑했다는 그 내용을 알게 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머니의 사랑을 스스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서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만일 믿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떠한 아이로 비치겠습니까? 어머니의 이와 같은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일일이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런 일이 없다. 나는 그런 엄마를 본 적도 없다. 엄마 얼굴도 알지 못한다. 라고 구실을 삼으면서 벌써 나도 모르는 새 죽고만 엄마, 그 엄마를 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여 어머니의 이와 같은 사랑의 메시지를 만일 거부하려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말입니다. 1988년 아르메니안에서 또 똑같은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르메니안에서도 구조대가요, 무너진 그 집 사이에서 묻혀 있었던 아이와 어머니를 발견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때 발견을 한 이 아이와 부모를 발견했는데 아이는 살아있었고 엄마는 죽어 있었는데요. 엄마의 죽은 그 시체를 살펴보니 10손가락이 다 상처가 나 있더랍니다. 10손가락이 전부 다 뜯겨져 상처가 나 있더랍니다. 그 이유를 영문을 조사해보니 이 벽돌 속에 파묻힌 상태에서 며칠이나 먹지 못하여 너무나 허기져서 아이가 우니까 아이가 울 때마다 아기가 그 허기짐으로 인하여서 울 때에 무엇라도 먹이기 위하여서 이 어머니가 자신의 손가락을 스스로 깨물어서 그 나오는 피를 아이에게 마시게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가 허기져서 울면 또 두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라도 마시우게 하고 그래서 10손가락이 전부 다 상처투성이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피를 다 흘린 채로 자신의 피를 아이에게 먹이며 어머니는 죽었고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요. 나는 그런 엄마 모른다. 나는 엄마를 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 두 사건 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구해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살았을 뿐이지 그때 한번 어머니의 희생으로 생명을 건졌다 할지라도 그 건진 생명에 영원성은 없습니다. 2번, 3번 또 똑같은 재난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가 또다시 그 아이를 살릴 수는 없죠. 죽고 난 다음에도 다시 이 어머니가 그 아이가 위험을 당할 때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사랑이지만 단 한 번밖에 그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텐데요. 그러나 아무리 이 위대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사람에게는 어머니에게는 단 한 번 이외에는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날려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도 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번뿐만이 아니라 2번, 3번, 아니 영원토록 잊어서는 안 되며 또 영원토록 의지해야 하면서 생명을 얻어야만 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하였죠. 만군의 주님 되신 하나님,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송받아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그때 담당하기 위한 제물로서 쓰여지던 상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번제물로서, 죽여 불에 태워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죠.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요, 귀엽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데요. 가장 비참한 인생에 가장 비참한 그 죽음으로 죽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운명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졌던 어린 양. 그런데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예수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번제물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화목제로서 이 세상에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굴욕적인 것이기도 하였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센 아픔이 수반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천국의 보좌에 앉아 찬송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지은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며 모욕을 당하여도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그 모든 질시와 그 모든 아픔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도 그분은 단 한마디도 입을 벌려
당신을 변호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기분과 감정을 말하지 않으셨으며 그 아픔으로 인해 너무나도 거센 격렬한 통증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는 그 신음소리조차도 예수님은 전부 삼키셨습니다. 이와 같은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화목제로서 이 땅에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모든 나날들은 바로 그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감각대로 자신의 육체 정욕대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자기 각자의 갓길을 걸어갔던 그 죄의 결과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인정하고 내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이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그 생활들이 죄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예수께서 화목제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값어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 없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생명을 다 합하여 그 모든 생명을 다 한꺼번에 화목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 없으며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그 화목제로서의 길을 걸어가시고 겨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이 구원은 그 대가가 너무나 비싸서 그 값어치가 더 측정할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단 한 사람의 생명조차 영원히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생명의 구원이 너무나 값어치가 큰 것이어서 그것을 계산하여서 그 값어치를 매겨서 그 값어치를 지불하고 이 구원을 살아라고 하면 그거는 누구도 살 수가 없기에 그 어떠한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값싼 것이기 때문에 대가 없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대가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범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조차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며 그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방종이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 사탄의 자극을 받아 유혹을 받아 결국은 사탄이 말하는 대로 되어버리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결국은 생명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이라는 것. 그러나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두 번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면 싫다, 교회가 속박한다, 너무 자유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그것이 슬퍼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둬라고 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그 길을 걷지 말라 하면 속박하고 구속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던져서 그 길을 막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원의 길이 열렸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죽음의 길을 향하면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자는 극히 적다 하셨죠.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양심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만 그 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죄를 내가 혹시 지금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죄, 사람이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매일매일 사람을 죽인 죄다라든지 매일매일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그 사람의 세간을 늑탈했다라든지
매일매일 누군가를 폭행했다 하든지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죄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사모님이요 가끔씩 하는 말 잘 생각해보면 항상 그 말 버릇이 있어서 또 뭘 잘 생각했습니까? 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잘 생각했다라고 하면 정당성을 거기에서 발견하고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내가 순간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데 사람들은 내가 깊이 잘 생각했다라고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그것을 그 의견을 말하죠. 잘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잘 생각해서 내 뜻대로 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국 죄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자 하면 내가 잘 생각하고 계속 잘 생각했는데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잘 생각했다라기보다 잘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만일 괜찮다면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아멘 되십니까? 사람이 잘 생각하면 사람의 능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길이 있겠지요. 잘 생각하면 괜찮다면 구원의 길이 사람에게도 있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죄의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전화로요.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를 입학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제가 어떻게 신학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신학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나는 섰다, 나는 지식이 있다,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직도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문제가 많으며 예수님의 저 사진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많이 복사해서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아직까지도 저 그림을 보아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 볼 자신이 없어서 저 사진을 볼 자신이 없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된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기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범한 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심각한 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한 죄는 영적으로 볼 때는 죄인데요. 육의 생각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모두가 다 범하고 있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살아서 결국 지금도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을 확정하셨다.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이 확정되어져도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이 허무하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허무하게 끝날 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꾸짖었던 죄는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죄처럼 여겨지지 않는 죄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 말을 베드로는 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3일 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래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신다는 말이 너무나 슬퍼서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여기고 선생님이라 섬겼던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비참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그 길이 예수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건 육의 생각이었죠.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
결국은 그 육의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다행인데요. 이런 기분 감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분 감정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탄에게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 한 예수님의 고통이요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아픔을 겪으시길 저는 원치 않아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죠. 이것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정말 사랑하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십자가의 길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었는데 육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베드로는 그 길이 너무나 슬픈 길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육의 생각대로 그 이야기를 하였더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만일 내가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도 사탄적인 생각 혹은 육적인 생각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내 육적인 생각만을 살고 살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지만 베드로는 나야말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수지다라고 생각하였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인데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수준까지 여러분 깨달으셔서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잘못됨이 없이 진실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결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일이 있는 자, 미래가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일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예수께서 그렇게 그 말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죠. 괜찮아, 괜찮아, 평안이다, 평안이다, 평화다, 평화다. 근거 없는 평안, 근거 없는 평화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일들이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일들이다. 너는 잘못되었다. 그 일을 너는 회개하라, 변화되라, 거듭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나 지금의 너에게는 천국에 관계없으니 회개하라, 변화하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나쁘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의 또한 세상에 있는 잘못된 믿음으로 하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설교이며 마귀의 그와 같은 유혹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크리스찬인지 혹은 아직도 육적인 크리스찬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그 고백을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인지 이것을 우리가 뒤돌아보고 깨달아보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언제 깨닫고 지금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언제 나를 돌아보겠습니까? 육신을 떠나면 더 이상의 찬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점검하며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길이란 무엇일까요? 전혀 고통이 없는 길, 사람들에게 핍박받지 않는 길, 험담과 욕을 받지 않는 길, 비난받지 않는 길, 내 기분과 감정을 만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설교, 그렇게 위로만 해주는 게 사람들에게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사탄의
유혹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믿음 생활은 육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예수께서 죽기까지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시며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솔직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겟세마네 언덕에서요. 내가 지금 죽도록 괴롭고 슬프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영적 생활은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고통스럽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생활, 영적인 길은 비난받고 박해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 하셨죠. 왜? 중간에 다 도망가니까 기분과 감정과 생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대부분이 다 견디지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마지막까지 꼴이 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은 극히 적다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 내가 마지막 날에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의 기록들을 여러분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어떠한 영적인 믿음 생활을 살아야 하느냐?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눈물 없이는 못 쫓아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생각과 충돌되어지거든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안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할 때 목사님이 그러면 마치 내가 이짐에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것은 생명이 없는 길이에요. 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만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싶어 죽겠는데 아니 왜 목사님이 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왜 지나치게 결박하시냐 나를 왜 이렇게 속박하시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결국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를 두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또 기도해서 전하는 겁니다. 어제도 와카야마의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신 목사님한테 배운 홍 목사님이 신 목사님보다 더 엄격해서 신자들이 못 쫓아가겠다. 더 이상 못 쫓아가겠다. 지금 시험에 들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너무 엄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정화 집사님이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잘못되어진 부분을 안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목사를 만난 적 있습니까? 라고 말한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지적해준 목사님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 좋아 잘 지내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고 위로해주는 목사님은 있었지만 우리가 잘못한 길을 잘못했다고 지적해주는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 맞다 그렇다 그래서 또 납득하고는 또 참고 또 쫓아간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납득된다면 그 사람이 목사를 해야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납득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신자이고 목사는 목사인 겁니다. 목사는 양을 치는 자이고 여러분들은 그 목자를 쫓아가는 양인 겁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을 다 이해하고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벌써 또 다른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드리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이나 혹은 가르침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여 전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년 전에 본 꿈의 계시가 지금 오늘날 실현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호텔에서 어떤 목사님과 함께 그 때를 나누고자 하였을 때 신 목사님이 나타나서 손을 잡고는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를 나왔는데 10년 전에 꾼 꿈인데 지금 그게 실현되어졌네요.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건 무슨 간증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와카야마의 그 성도를 10년 전에 신 목사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을 그 와카야마 성도의 그 집사님의 10년 전의 꿈에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메모해 두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꾼 꿈이었지만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정말 그렇게 되었네요. 라고 이 와카야마의 집사님이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하였는데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는 겁니다.
이해되는 것이라면 믿으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죠. 그러나 이해되지 않으니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이야기가 대립이 되지요. 그러나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면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기도함으로 권고하면 그 말을 기도함으로 권고하여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육의 정욕대로 살면 결국은 그 결과가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수준까지 성장하든지 아니면 기도하여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내일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결과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은 5년, 10년 시간이 지나 보면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신 길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신목사님 개인이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목사 이야기는 신뢰해서는 안 되죠. 주의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목사 이야기라면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쫓아갈 것인가 거짓된 그 음성을 쫓아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정도의 영분별의 능력을 여러분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범죄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 반드시 생명이 있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 마지막까지 듣고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허락하실지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지 오늘 죽어도 좋다라는 기분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저 또한 육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과 같은 육신이 아니죠. 저 또한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듣고 깨달을 때까지 저는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저 또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전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일 뿐이지 주가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제 마음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주님의 뜻대로 전하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을 칩니다. 주일이 극단적으로 정말 저는 극단적으로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주일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그 기쁨 정말로 멈출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그 기쁨은요. 여러분들의 목사님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가끔 올지 모르지만 저는 매주가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또 극단적인 감각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것과는 정반대로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토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이 지나면 주일이 오니까 주일이 올 때까지 저는 영적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 언제나 참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잠자리 들면서도 고민합니다. 내일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내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앉아 있어도 잠을 청할 때에도 긴장, 정말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긴장의 끈이 끊기면 정말 끝이죠. 목사님의 긴장이 늘 끊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긴장의 끈을 제가 놓치지 않도록.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아멘. 저는 천국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지옥도 보여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그것을 떠올립니다. 천국은 매일매일 생각 안 하는데요. 매일매일 저는 지옥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만일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조차 지옥에서 건지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벌써 다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2번 또 3번 피를 흘리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다시 피를 흘리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실 보혈은 이제 예수님 안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전부 다 흘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르메니안의 지진 속에서 죽었던 이 어머니의 10손가락은 하나도 성치 못했죠. 자신의 아이에게 피라도 마시우게 하여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그 생명을 연장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스스로 물어뜯어서 아이에게 마시우고, 아이는 살았지만 어머니는 쓰러져 결국 생명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혈 한 방울조차 그 육신 안에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계속 또 똑같은 죄를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예수님을 흘리실 피가 없습니다. 더 이상 흘릴 피가 이제 없는데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또 알지는 못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이 또 범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는 자기가 그 주의 모든 결과를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고통스러우십니까? 믿음 생활 힘들죠? 네. 그렇지만 그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울면서라도 이 믿음의 길은 걸어가야 합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기뻐서 춤추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매일매일 죽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내가 죽기까지 슬프다, 고통스럽다라고 지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흐르던 땀방울이 피로 바뀔 정도로,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그 땀방울과 함께 섞여 나올 정도로 그렇게 힘주어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바뀔 정도로 필사적으로 예수님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진실로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서 이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새어나올 정도로 그와 같은 뜨거움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육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짜내야 합니다. 육신의 것은 모두 함께 내 안에 있는 오물을, 죄된 마음을, 육체의 정욕을 짜내어서 땀과 더불어 흘리며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피까지 짜내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각기의 길을 제 멋대로 걸어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길이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겠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겠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걷겠습니다. 못 쫓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도 이렇게 육적인 채로 남아있는 사람, 정말로 이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일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 즉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붙여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천국까지 따라가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도중에 타락하는 자는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사탄의 사자일 뿐입니다.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이 헛되이 끝나는 일이 없도록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있어서 구원을 줄 수 있는 특효약이라는 것,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지옥의 불 속에서조차 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약, 유일한 특효약, 그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길이며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고통의 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이것을 잊으면 또다시 우리는 사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은 타협할 수 없는 극단적인 길입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못 쫓아갑니다. 눈물 없이는 못 쫓아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을 믿고 결과적으로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은 죽을 것 같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특별히 택함받은 어떠한 종들만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지식으로부터가 아니라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내가 알았어, 내가 깨달았어, 내가 납득할 수 있어. 그래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납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못 쫓아갈 것 같다,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묵묵히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순종하여 가는 길, 이 길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지고 또 믿음이 완성되어짐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원히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